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오명지, 그리운 내 오명지.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고, 빗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오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막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신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귀한 이 당과 모든 병에 버리고
지으신 날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못 받겠네.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에 공하리라.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에 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족하는 내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원의 우하나 나의 내 안 속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내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니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인지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한 막강한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용용불을 달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용용불을 달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아십니까? 도자기를 만들려면 산에 가서 황토흙이나 하얀 백토흙을 삽으로 떠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떠서 흙을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이 다 풀어지면 이것을 계속해서 흙과 함께 섞어서 물을 흘러보냅니다. 계속 걸릅니다. 걸르고 또 걸르고 또 걸러서 마지막에는 흙과 함께 섞여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저장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물 속에 섞여 있는 이 흙이 미세한 분말이 되어서 가라앉아 있습니다. 만지면 감촉도 느끼지 못할 만큼 부드러운 이런 먼지와 같은 이런 물질로 흙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빚을 때에 어떤 도자기 백자청자는 한 국가의 국가 지도자 서재나 아니면 내실에 귀하게 보존을 해서 수억, 수십억짜리가 됩니다. 사람 발이 밟히던 이 흙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벽실을 보면 모내기를 할 때 반드시 벽실을 소금물을 담은 곳에 벽실을 그곳에 담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가라앉는데 쭉정이 같은 것은 위에 떠버립니다. 이것은 위에 떠버린 이 쭉정이는 갖다 버리고 이 알곡을 가지고 이제 벽실을 만들어서 모판을 거기서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랄 때는 실제적으로 보면 추수할 때 한 이삭이 알곡에 100개씩이나 달려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알곡이 물에 가라앉아 있을 때 수면 위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밑에는 고요하고 이 알곡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쭉정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은 조금만 환란에 와버리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자신들끼리 쭉정이를 부딪히고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흘러 다닙니다. 그런데 알곡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알곡 쭉정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계속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더 심한 환란이 계속 닥쳐올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 환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은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픕니까? 아프다면 병명 상관없이 오늘 나는 고쳐질 것이라 믿음 가지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롤모델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은 전부가 믿음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우린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늘 여러분 환경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이야. 우리 집은 여기서 끝장났어.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몇십 년 같이 살던 부부가 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기서 끝장났다. 여기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데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장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부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입니다. 사라의 태, 육신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태가 죽었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로 통해서 너 자손이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부인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면서도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바로 고난, 축복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절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보세요. 주님을 보시고 절망을 보세요.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믿었다가 어느 정도냐면 생각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에너지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나에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왜 나이를 보고 계십니까? 왜 환경을 보세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한 과부,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 과부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 여인 이야기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내게 가져오늘 할 때에 자신이 먹지 않고 떡을 만들어 갖다 주었던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한 움큼 그 가루를 내놓았더니 그 통에 새 가루가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홀로 사는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
사르밧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 여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부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 수많은 미망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남편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한 사람에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 시돈 땅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만 버렸을 뿐이다. 바로 이 여인에게 가서 새가루를 계속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 여인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던데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땅입니다. 근데 시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구약을 옮겨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돈 땅 우상 숭배하는 자리예요. 여기 누가 있었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돈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 유다 민족의 훗날에 왕비된 이세벨이 고향이 시돈입니다. 이 이세벨이 유다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섬기던 자신의 신 바알신과 아시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대 땅에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 계속되는 집요한 자신의 남편이며 왕인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 전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숭배하고 아세라 바알상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사건이 열왕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쳐버립니다. 여기서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안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우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그 본거지라 하는 이 시돈 땅에, 이 시돈 땅 여인 사르밧 이 과부,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무리 속에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고백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아직도 우상 섬기는 사람 없습니까? 두 주인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마음 상하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기분 나쁘다.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옮겨 다닙니다. 철새신앙, 떠돌이가 있습니다. 정착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습관화가 돼서 한 곳에 정착해도 습관화되어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자기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다 부서져 버립니다.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이 한 여자, 여기서 특별히 과부라는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돈 땅 사르밧 이 과부 한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기근을 만난 시대에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바닥났습니까? 내 인생이 바닥났습니까? 가정이, 사랑이 바닥났습니까? 은혜가 바닥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일한 사르밧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축복할 텐데 엘리야 같은 종을 보내어 너희 가정이 오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시대를 또 옮겨옵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를 그대로 조명을 하는데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몸살을 앓는 정도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다 마비가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광야교회에서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 보게 되면 연병 후에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연병이라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라 말은 인구 숫자 세어봐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라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 했는데 교회 안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병 후 이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교회 숫자가 얼마나 남았느냐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성도가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그들 믿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르밧 여인처럼 연병 후에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인 것을 저는 분명 확신하며 여러분이 이 민족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자손이 예수를 택하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를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또 옮겨갑니다. 이사야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지만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나무를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겠고 마지막 때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번 흔들어 버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흔들어 버리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과일 2-3개가 남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성한 가지, 먼 가지에 과일 4-5개가 남겠고 4개 내지 5개 남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아버지, 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은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무던히도 많이 넘어지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가 죄인 걸 알면서 넘어지고 때로는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넘어지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늘 죄를 짓고 돌아보면 하루가 또 이렇게 살았다는 그 절박한 회개가 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졌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처절한 고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 진짜 믿음이구나.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너 나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오히려 나를 찬양하고 내게 감사하는 너는 이 시대 마지막에 남은, 내가 볼 때는 남은 자야.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교회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아놓았습니다. 발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확신하건대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으실 거야.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계시록, 모든 성경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멀리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 책입니다. 66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따라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따라서 예배하는 자 청량하라 그랬어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성전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청량하라. 그런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마당 신자예요. 성전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존 적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혀버립니다. 여기서 가려집니다. 성전 신자, 성전 성도, 마당 신자. 그 모습이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 앉아있어요? 성전 미문 마당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뭘 한 사람입니까? 성전에 들어간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구걸하는 사람이야.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나왔는데 돈이야.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어요. 기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 상관없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돈입니다. 그런데 하체를 못 써. 이것이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오늘날 안전병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관심 없어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나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 채워야 돼요. 예배 형식입니다. 하나님 나 관심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그것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목적이, 기도의 중심이, 우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기도 속에 내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계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엘리야 기도 갈멜산에서 비가 내린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 그런데 비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가 목적인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캄캄한 길 갈 때 등대는 불을 밝혀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내 이정표가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이정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대를 옮겨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몇 명이 동시에 보았느냐면 500명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120명으로 나와요. 여기 380명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되셨던 날 바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던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열흘 동안 뭘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중도에 다 탈락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120명이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장본인이 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380명은 중간 탈락했습니다.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남은 120명.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여인만 끝까지 남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상 19장 18절에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하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신 이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그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나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강좌기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12명이 남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네 배 채우려고 나 따라다니지. 너 배 채우려고 교회 나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지 아니할 때 그 다음 떠나갑니다. 그때 12명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12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을 데리시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정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앞으로 1000명, 1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알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요,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는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되셔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현재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불씨예요. 무슨 불씨? 복음의 불씨. 무슨 불씨?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씨. 어느 곳이 가든지 축복의 불을 붙여버리는 우리 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현실이 힘들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형편을 얘기한다면 하루 밤을 새워도 아픈 마음 다 못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추스르시고 쓸어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아픈 마음 주님이 끌어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통의 십자가, 무거운 그 짐을 부서지게 안식하시는 그 자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화근하건대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 여러분 명문 가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